오늘은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456억 원의 돈을 걸고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해서 결국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이 456억 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말하려는 그 가치가 어쩌면 기독교의 가치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승자 독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를 한번 쭉 봤어요.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봤는데 제가 공감하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에서 보니까 게임을 할 때마다 이 게임을 지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거죠. 나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각자 그냥 투표를 하면 되는데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죽이기도 하고 내부 총질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청년부는 하나가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심지어 직장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분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다, 교회와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랑이 없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날 사랑해 주지 않느냐? 목사님, 왜 청년부는 저를 사랑해 주지 않나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아무개 자매야, 너는 리더잖아. 근데 너 나 왜 안 사랑해줘라고 소리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군가가 타인에게 왜 나 안 사랑해 주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기를 헌신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도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연합보다는 분열의 소질이 있다면 그런 삶의 모습을 깨트리시고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분배가 되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놀고 먹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절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복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2지파가 다 같이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특별히 사명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땅을 나눌 때 전쟁의 기여도에 따라서 어떤 지파의 수에 따라서 가축들을 소유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가축을 먹일 때가 부족한 거예요. 12지파가 함께 섞여 살아가니 얼마나 땅이 부족하고 먹일 풀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땅을 좀 미리 달라.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풀 먹이고 가축 키우기 힘드니 땅을 좀 미리 달라.
그러면서 이 세 지파 대표들이요 모세에게 가서요 이렇게 딜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 나가서 헌신하겠다. 선봉에 서서 열심히 전쟁하겠으니 땅을 달라. 그래서 모세가 약속대로 미리 이 세 지파에게는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분배를 하고 났어요. 이제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예요. 너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이제 앞서 나가서 함께 전쟁하자. 그 약속대로요 7년이란 세월 동안, 긴 세월 아닙니까? 7년이란 세월 동안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보다 앞서 나가서,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건 뭐예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 지파가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세 지파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원래 머물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너희 돌아가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떠나 보냈어요. 축복을 하고 이제 잘가 하고 떠나 보냈는데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뭘 했냐면요, 돌을 쌓아서 예배단을 쌓은 거예요. 이 단을 쌓은 소식을요 남아있던 이 서편의 지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화가 났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 놓치면 오늘 말씀 뒤에 다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을 쌓았어요, 세 지파가 돌아가기 전에. 그런데 그 남은 지파가 그걸 보면서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모이자. 이들이 우리를 화가 나게 했으니 전쟁하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앞에 세 지파 어떤 지파였습니까? 전쟁 났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고 싸운 지파 아닙니까? 전우였고요, 친구였고요,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 때문에 이 서편 지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맙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여러분 이게 남입니까? 같은 가족이에요. 갑자기 단을 쌓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동체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요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됐다고 해서요 그 하나됨이요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셀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고 오해를 낳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열매들을 말하는데, 육신의 열매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분쟁, 당지는 것, 분열함. 이게 뭡니까?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가만히 보면요 갈라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갈라치기 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갈라치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라요 육신의 열매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열심히 헌신하고요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은 지파들이 이들이 단싸한 거 보면서 화내고 시비를 걸어왔어요. 싸우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호사다말하고 땅 분배 다 끝내놓고 전쟁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재단을 쌓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요 중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서편 지파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여러분 사실 율법에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단을 쌓았는데요 아무데나 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율법에는요 실로에서만 단을 쌓을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 그게 우상 숭배였고, 우상 숭배란 백성들은 영원히 끊어지는 게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서편 지파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말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을 비유해 볼게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예배단을 쌓았어요. 남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화를 낸 거예요. 너네 왜 우상 숭배하냐? 싸우자. 수련 열심히 했어. 근데 갑자기 상대 셀에서 우리 셀에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맞짱 뜨자. 어떨 것 같으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서편 지파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단을 쌓았으니 우상 숭배처럼 보이잖아요. 야, 너네 보니까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게 맞겠다. 야, 너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싸우자. 여러분,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오해로부터 공동체가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나눌 텐데, 여러분, 많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본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자,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편의 지파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왜 그랬는지 이들이 설명합니다. 17절 18절 왜 그랬는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 동편을 건너오기 전에요 바알볼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징계하셔서 그 공동체가요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돼요. 몇 명이요? 뭐 하다가요? 우상 숭배하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편 지파에게는요 이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된 거예요. 지금 이 동편 지파가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야, 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공동체 여러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단 쌓는 모습을 본 서편 지파들이요 동일한 아픔을 또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반응을 여러분이 보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이단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거예요? 싸워야지요. 내 공동체 지키려면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발벗고 나서서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이 나서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와 리더들과 공동체를 지키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공동체가 문제를 만났는데 보고만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인천제일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편의 지파들의 입장엔 이해는 가지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들이 칼을 들고 전쟁할 만큼 판단이 옳았냐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서편의 사람들은요, 오판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싸우려고 하기 이전에 아까 16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대화로 중재를 해보거든요. 대화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요, 일단 서운한 감정에 막 휩싸여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그렇게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감정부터 내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공동체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셀 모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옳고 내 지혜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락한 그런 지혜에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로 인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오해를 풀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아쉽지만 셀이 새로 개편이 돼요. 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요, 잦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싸우지 마시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후세대가 잊어버릴까 봐 단을 쌓고 영적인 기념비를 삼은 거야. 그러면서 대화를 풀어서 오해를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먼저 내세우지 마시고 항상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항상 대화하며 풀어갑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꼭 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 생활이든 뭐든지 동일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름을 인정하라. 여기서 얼굴 좀 보세요. 나와 똑같이 생겼나요? 어쩜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죠? 누구는 좀 통통하고 누구는 얄쌍하고 저는 봐요. 이렇게 좀 잘생겼죠? 요즘 나보고 누가 애견남이라고 그렇게 막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몇 명이요? 10명? 12명을 부르셨죠. 여러분, 12명의 구성원들의 상황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에요. 세금 걷는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 셀롯이라 부르는 열심당원 시몬, 요즘 말로 하면요, 진보적인 당원이었어요. 마태 입장에서는 로마의 앞잡이를 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태 입장에서는 봤을 때, 또 시몬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 전혀 다르니, 보세요. 마태는요, 공무원 아닙니까? 로마의 앞장서서 공무원.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이 보기에는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로마의 앞잡이를 하니까요. 반면에 시몬은 유다의 독립을 꿈꾸며 운동하고 급진적인 진보적인 당원이었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베드로는요 ESTP였대요. 요한은요 INFP, 맞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는 ISTJ, 여기 뭐 있나요 혹시 ISTJ? 도마는요 ISTP, 유다는 INTJ. 보세요 여러분, 달라도요 제자들이요 다 달라요. 누구는 뭐 T, 누구는 P, 누구는, 저는 ESFJ인데 제 아내랑 진짜 달라요. 저는 눈물이 많은데요, 아내는 드라마 보면 잘 안 울어요. 저는 막 눈물 막 흘리면 닦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달라도 어떻게 부부도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사도 달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다 똑같이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찍어내서 불러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같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그을 때가 많습니다. 셀을 하면서 목사님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어요. 저는요 저 사람하고 셀하고 싶지 않아요. 나와 너무 달라요. 이거 여러분 미성숙한 소리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 고혜전 청년 이따가 축복하고 미국 가요. 기대되나요? 기대하면 나는 여기 있는 게 헤어지는 게 아쉬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심리 못 가서 발병 난다. 너무 아쉬워서 이제 밤새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미국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축구 선수 다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나 사회적 배경을 볼 때 서로 공감대나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는 달라도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질을 지켜나가되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여기 축복해 주세요. 너는 나의 형제 자매야. 고백하세요. 사랑해. 하나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읽어볼게요. 참 가슴이 찔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영어 버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But you are not to be called rabbi.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For you have only one master and you are all brother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 걸로. 자,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랍비라 불림을 받으면 안 된다. 당신은 마스터이기 이전에 뭐여야 된다고요? 브라더스, 형제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구나 다 선생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항상 집에 가면요 집에서 목사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지적하고 뭐가 좀 안 돼 있고 이렇게 막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선생이 아니라 선생이 이전에 형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계급 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회장, 너는 멤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난 셀장이잖아. 감히 멤버가 셀장을 대들어? 난 찬양팀 리더인데 너는 싱어인데 감히 시간 안 지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공동체는 계급 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리더님. 안 그러시죠? 명수는 안 그래요. 여러분 종교의 타락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완전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우리도 혹시 그런 파 있나? 효빈파, 명수파, 현빈파.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죠. 그런 파가 신고하세요. 저한테 와갖고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버지 위치가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임을 알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 뭐라고 표현했죠? 머리.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지체, 팔, 다리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재미있는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우화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지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살찌고 난 다음에 두드는 특징이 뭐냐면 팔다리가 무거워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어쩜 이렇게 바닥에 나를 당기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야, 오늘 주인 더운데 너 이거 왼손 필요 없는 것 같아. 오늘 집에 좀 자를게. 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발가락이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균형 잡기 힘들대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중세시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지금 영어로 뭐라 부르죠? 철치라고 불러요. 독일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불러내서 모인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죄 가운데서 구원 안으로 불림 받았는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모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의 지체인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라고 말하지만 과연 나는 진짜 하나인가?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등이 붙어서 낳은 아기가 있는데 탈무드에 보니까요 등이 붙어서 낳은 아기가 하나인가 둘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요, 뺨을 때렸을 때 같이 울면 하나고 둘 중에 하나만 울면 둘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다르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발톱, 손톱처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하찮은 사람, 부족한 사람, 예배 드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청년이 있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새신자가 예배를 왔대요. 예배를 왔는데 어떤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셀장이 앉는 자리예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딴 데 갔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딴 데 앉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이는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붙은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 지체를 서로 돌볼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가서요 오른팔에 예를 왼팔에 상처가 났어요. 귀찮다고 여러분 이 상처 안 돌보나요? 집에 가면 돌보잖아요. 치유하고 반창고도 붙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됐는데 한 지체인데 왜 다른 지체가 아파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와 다르면 쌩까고 지나가고. 가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청년부가 두 그룹이 지나쳐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수업과 로비에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는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사랑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세요. 서로를 돌보아 줍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좀 마칠 텐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임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피스메이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부어주시는 샬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마음과 달리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혼생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ESFJ, 요즘은 애견남 맞죠? 그런데 저는 처음 결혼할 때요,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거 상상했냐면요, 딱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잠을 잤어요. 해 뜰 때 되면 딱 아내가 와서 커튼을 쫙 걷으면서 프렌치 토스트를 들고 와서요, 여보 식사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은 그런 적은 없어요. 기대만 했다고요.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했어요. 딱 가방 들고 퇴근하고 딱 집에 갈 때 되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서 창문을 열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집이 완전히 깨끗하게 아침과 달라져 있고, 이런 걸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그죠? 이건 헛된 상상이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니까요, 제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안 해주지?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해줄 줄 아는데 왜 안 해주지?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공동체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회장이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셀장이 문제고 내 옆에 있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아우성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남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을 에이레느 포이오이라고 읽는데, 엘라어로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라는 말하고 만들다라는 포이오이가 합성어인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피스 메이커라는 거예요. 비전 선교사가 다른 게 비전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매일 들이받고 주먹질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자, 제가 또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그냥 친하게 지낼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누구는 유학 가잖아요. 미국에 가서, 누구는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매일 조인트 까고 그냥 불러다가 왜 일을 못합니까? 혼내는 그게 아니라 화평한 관계를 만드는 것. 셀에서 그냥 불만만 얘기하고요. 여러분, 어른 중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매일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게 문제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뭐가 문제고.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 평화롭지 못하고 매일 싸우고 하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든 적든 모인 곳에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새별이가 없으니까 세아는 저기 있는데 잘 못 들을 거예요. 매일 싸워요. 어제는 집에 갔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따끈따끈한 핫 뉴스.
새벽에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어제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막 너무 먹어갖고 몸이 피곤했나 봐. 눈은 막 감기고 막. 저녁을 먹는데 몸이 피곤한데 세아는요 발로 장난치는 거 밑에 식탁에서 이렇게 눈 앞고 괜히 건들고. 새벽에는 피곤하니까 또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고 세아는 재밌으면 계속 하고요.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될 마음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셀 개편이 일어날 텐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다른데.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종교, 정치, 물질, 결혼, 직업 이런 기준을 갖고요 누군가를 대하잖아요. 그 기대치가 무너지면요 당연히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누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화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삭을 꼽을 수 있겠죠. 이삭이요 우물을 팠어요. 파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싸우기 싫으니까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또 메꾸고, 우물을 파면요 또 메꾸고.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지요. 그런데 이삭은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가 되려 힘썼습니다. 결국 이 화평한 모습은 아비멜렉 스스로를 항복하게 했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보다 큰 존재임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평했더니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시 여러분 내 주변 관계 가운데 또는 셀 가운데 화평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부로 화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배신 때문에 영혼까지 외롭게 됐지만 배신자가 병들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요 그 돌을 던진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관계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요즘 부흥하고 있죠. 하나 되고 있고 정말 가족 같아 보여요. 제가 어제 어떤 셀에 보니까요 인생 내 것 찍었더만요.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그 해수세 고기 먹었다면서요?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인생 내 것 찍고 막 어떤 FC 이름도 많았네. 어떤 풋살 우리 모임은 가고 또 찍었다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막 이렇게 막 나도 찍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서로가 챙겨주고 막 볼링 대회도 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효빈이 회장님 보니까 신방하면서 막 사진도 같이 찍고 얼마나 가족같이 보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양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피스메이커임을 인정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